예배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는다, 무슨 뜻일까요?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그럼 이 양털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지요. 양인 척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그들의 실체는 일이다, 남을 공격하고 물어뜯고 양을 죽이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입니다.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겉모습으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구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는 이 사람이 참된 선지자다, 거짓된 선지자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이 잘한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은 참된 신자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어렵고 불편하다고 해서 이 사람은 거짓된 신자입니다 라고 함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일어나는 현상, 이 땅에 일어나는 현상으로는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 열매는 이 땅 안에서 누가 번성하고 잘됨을 꼭 열매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가 어떠한 상급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다. 심판대 앞에 서 봐야만이 그가 어떠한 자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그가 어떠한 나무로 하나님께서 그를 심으셨는가, 그가 어떠한 나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능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부딪힐 때가 있고요. 농부가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해도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한 것을 잘 거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 결과, 이 땅 안에서의 결과와 열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열매와 그 결과, 영의 결과는 결코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염된 것과 유한한 것으로 오는 부정된 결과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것은 놀랍도록 공평함과 정의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무엇입니까?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시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면 그건 좋은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좀 다르게 되었다라고 해서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 되었으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아름답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못된 나무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성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격이 있는 것도 아니며 그 안에 어떠한 개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성경은 못된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나쁜 나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땅이 평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미치는 그러한 나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가시가 나오고 또 그 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짐승들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나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나무의 기능을 하는 것이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은, 악한 자는, 악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 또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것은 나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
우리의 보기에 미적인 것이 있는 것, 우리의 보기에 너무나 귀하게 보이는 것, 그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한 것은 악한 것이다, 나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열매를 맺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나쁜 열매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내 자신을 위해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는 주인이 보기에 합하지 아니하면 떨궈서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열매, 버려버릴 수밖에 없는 열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리 최선의 열매도, 내가 보기에 아무리 아름다운 열매도, 내가 보기에 맛있는 열매도 주인이 보기에 아니다 라고 하시고 그것을 사는 자, 그것을 파는 자, 그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다시 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8절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나무를 의미하고 그 사람을 의미하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나무,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그것은 결코 나쁜 결과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다 싫다는 우리가 보기에 좋다 싫다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원하는 그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 영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의 의미의 최종 결과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구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세상 가운데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세상 가운데 아무리 부를 이뤄도, 세상 가운데 아무런 명예와 높음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그 열매는 결국은 악한 것이다. 사람들이 그 열매를 좋아하고 부러워할지라도 그것은 악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사람과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할 사람이 맺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버려지는 것입니다. 결국 쓸데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오염되고 유통기한이 있으며 썩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 땅의 열매는 그러하다. 우리는 무엇을 맺어야 합니까? 하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한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19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심판을 의미합니다. 열매가 맺을 때까지 주인은 기다려 주십니다. 왜냐하면 혹 이 나무가 가능성이 있지 아니할까, 혹 이 나무를 찍으려고 했는데 이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주인은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심판의 그 날 때까지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기도하시며 기다려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찍어내버려지는 심판이 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 내 힘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당연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의 삶이 다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의 언어가 다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의 삶의 자리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나무이고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가라는 부분 가운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죠. 말씀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행동, 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문 안에 들어가야만이, 티켓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 천국의 백성이 되는구나 받아들이고 티켓을 내고 문 안에 들어가는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 티켓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그 티켓을 쳐다보지 아니합니다. 다음에요, 나중에요 라고 하면서 그 구원의 티켓을 바라보지 아니합니다. 그 구원의 티켓에는 예수의 피가 묻어져 있습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그 티켓을 주신 것입니다. 천국의 티켓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우리는 그 배에 탑승하는, 그 기차에 탑승하는 행동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케이, 티켓 있습니다. 나 이곳에 있으면, 앉아만 있으면 가겠군요. 그것이 아니라 그 걸어가는 노력과 수고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티켓은 배를 탈 수 있게 해주지만 배를 타러 나아가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또한 그 티켓은 예수의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만의 티켓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이 티켓의 가치는 이것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는 이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의 피가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며 우리는 그 사랑에 그 힘입어가지고 그 구원의 방주로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것을 전하면서 나아가는 자는 홀로 구원을 얻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더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그 피값을 더 값어치 있게 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케 하시는 그 구원의 뜻을 이루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또 하늘의 상급으로 열매 맺는 자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열매는 또한 많은 이들을 초대하고 오게 하는 그 열매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다시금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말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티켓을 말로만 할 수 없고 받아야 한다. 받고 그 배에 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티켓 좋은 줄 압니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티켓을 받아도 움직이지 아니하면 소용없다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22절은 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무엇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우리가 선지자의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하나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척하면서 그들의 행했던 행동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착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 안에 진정한 예수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했던 것들 가운데 내가 귀신을 내어 쫓았구나, 이게 됐구나, 나의 기도로 나의 것으로 이게 되었구나,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들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내 안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이 권능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우연의 일들 속에서 있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한편이고요. 또 한편은 이거보다 조금 더 무서운 이야기도 하죠.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그들이 변질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나무로 시작했으나 결국 나쁜 나무가 되고 나쁜 열매,
아름답지 아니하는 그 쓴뿌리와 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도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자리 가운데 굳게 서서 믿음의 영적인 자리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24절입니다. 누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행하면서 나아가면 그 믿음이 튼튼해진다. 그가 착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비바람도 또 여기서 이게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난과 핍박과 억압과 어려움들을 누구나 경험합니다. 근데 그가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속에 그 믿음의 역사 속에서 나아가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겨내면 능력으로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겨내는 것은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말씀과 함께하는 자는 결국 그 말씀과 함께 익어서 하나님의 때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 존귀한 것을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 받는다. 그런데 그 고난을 받느냐 안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십자가의 그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집을 지으면 고난도 바람도 그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반석 위에 세운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신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고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의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잘 돼서 세상 가운데 손꼽히는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손꼽히는 명예로운 자가 될지 할지라도, 손꼽히는 계급 있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의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세상이 무너지면, 나의 육체가 무너지면, 또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지면, 그 권력이 사라지면, 그 계급의 시간이 끝나면 결국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반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반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한 산소망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웠을 때 우리는 사라지는 그 영광이 아니라 변함없는 그 영광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은 기한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태양이 아무리 오래 있어도 태양도 수명이 있고 이 우주와 은하계는 모든 것들은 수명이 있고 사람의 수명은 참으로 짧습니다. 하지만 영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그 능력,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을 이야기하시며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믿음의 반석 위에 있는 자들 가운데 그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말을 듣고도 고집 부리는 사람은,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른 채 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자신의 육체 위에, 자신의 부 위에, 자신의 그 땅 위에, 자신의 이 유한한 지구 위에, 이 유한한 우주 위에 그 집을 세우는 사람은 우주가 사라질 때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그 목숨이 끊어질 때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그 직장이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그 나라가 사라질 때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무너진다라는 것이고, 심판의 때 앞에서는 그것이 바른 것인가 바르지 않는 것인가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심판의 주로 주님께서 오신다. 너는 어디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집을 지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라고 하는 그 질문과 선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선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왕을 모시는 제사장으로 이 땅 안에서도 있고, 특별히 저 하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왕이 아닙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왕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에 나와 같이 있겠니? 나의 아들과 같이 있겠니? 라고 하는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 초대 가운데 우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 안 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 땅의 왕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내가 세우고 싶은 곳에 세울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세상의 왕이지만 그 나라가 멸망할 때, 내가 세상의 왕이지만 그 가정이 떠나갈 때, 내가 세상의 왕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갈 때, 내가 세상의 왕이지만 나의 육체가 무너져 갈 때, 내가 세상의 왕이지만 이 지구가 사라져가고 우주가 사라져갈 때, 결국 그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릴 수밖에는 없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갔을 때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반석 위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초대 가운데 그 티켓을 믿음 안에 받을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배 안에 탑승할 수 있는 수고와 걸어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또 내가 많은 봉사와 섬김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봉사와 섬김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를 왕으로 섬기는 그 마음으로 내가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바라보시며 그 중심에 걸맞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진실된 마음으로 주 앞에 서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살아갔을 때 이 땅 가운데서도 저 하늘 가운데서도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으며 기다림의 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것이 기쁨의 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가 이 땅의 왕이 아닌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을, 또한 만왕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주께서 그를 이 땅에서도 저 하늘 가운데서도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반석 위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반석 위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먼지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늘의 상급을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각하고 모순된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변질된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진실되게 주 앞에 서는, 왕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